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눌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장 베레시트 바로 제 7강이 되겠네요. 7강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7강이죠. 그러면 저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 공부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레시트란 얘기는 바로 태초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접하면 그 상태가 태초예요. 태초에 이제 창조하는 거예요. 빠라가 창조라고 말씀드렸죠. 창조는 반드시 부시고 다시 세우는 거라 했어요. 그럼 무엇을 창조하느냐? 이 모든 것은 호코스모스는 창조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게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알면은 그게 태초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엘로힘이라 했죠. 하나님을 창조하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 신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눈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에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에트가 뭐라 했죠?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에트는 바로 알렙부터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쭉 가서 토부 마지막까지, 그렇죠? 이 20 히브리 세자 안에 하나님의 한자 한자 속에 그 당시 때는 문법도 없었고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림으로 알 수밖에 없었어요. 상용 문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한자 한자 속에 그 갈망과 하나님의 또 그 속성과 하나님의 성분이 한자 한자 속에 깃들어 있어요. 이 그림을 보고 우리는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트는 처음이고 나중이고 또 알파와 오메가이고, 그래서 하늘로 설명할 터인데 그 하늘 속에 바로 에트를 집어넣었다는 것이에요. 하늘을 에트로 만들었다. 그럼 하늘이 어디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또 베에트, 베에트라는 것은 또 그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땅, 바로 이 땅이 호게, 호코스모스, 땅을 에트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땅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을 설명한 것이에요. 내가 하늘과 땅을 다 알고 나면은 이제 완전히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단수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복수의 하나님, 즉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씨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바로 그 씨가 자라나서 성령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 전체 창세기 1장 1절에 완성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1장 2절에서 바로 메라헤페트, 하나님이 느와 엘로힘이 운행하신다라고 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아버지라 할 수 있어요. 저 씨를 이제 아버지가 씨를 주면은 어머니는 기르잖아요. 그래서 1장 2절은 어머니라고 할 수가 있죠. 부모. 그래서 부모로 떠나서 이제 우리가 부모로 떠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자 1장 2절이 바로 이렇게 설명이 됐고요. 그럼 3절을 한번 보자고요. 3절. 오늘은 3절에서 에아드 첫째 날 한번 좀 완성을 시켜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창세기 한번 1장부터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으로 우리한테 설명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땅이 우리가 이제 완성이 되어 있잖아요. 1장 1절에서 네가 땅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너가 완성이 되는지, 네가 어떻게 신들이 되는지 그를 이제 이 어머니가 이제 양육하는 것이에요. 그게 양육하는 것이죠. 2절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굉장히 이제 내가 아래 것만 알고 있었는데
위에 게 들어오니까 혼돈스럽죠. 굉장히 혼돈스럽고 왜? 나의 태초로 나의 베레시트를 부시고 그렇죠? 처음의 것은 부수고 나중 것으로 다시 하늘의 것으로 안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혼돈스러운 것이 바로 어땠어요? 이제 계속 하늘과 땅이 오르락 내리락 야곱의 사닥다리가 계속 말씀을 되새김질 시키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이 땅의 말씀을. 그리고 요한복음 1장 말미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내 마음속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보니까 아주 이 보여지는 것들이 다 공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하벨을 죽이듯이 반드시 우리는 그 공허를 없애야 돼요. 그렇죠? 그게 보후 바로 공허하며 그 다음에 그렇게 공허함을 알 때 여기가 헛새그 아주 어둠이었구나 캄캄함이었구나 그것을 태움 아주 여기가 무저갱이구나 가장 깊음 속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느아 엘로힘 하나님이 메라 햇베트 운행했어요. 메라 햇베트 운행한 것이 뭐라 했죠? 바로 마리아가 생명을 잉태하여 예수를 낳았다. 바로 우리가 또 예수를 낳아야 돼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2절 3절 한번 보자. 3절부터 하죠. 3절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 이제 하나님이 최초로 명령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빠이 오멜이거든요. 자 이제 볼게요. 3절부터 우리가 오늘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죠? 자 창세기 1장 3절이죠. 빠이 그렇죠? 오메르 이게 가라사대예요. 가라사대 이르시대.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가라사대 오메르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 10번이 나와요. 10번. 이 10번이 나오죠. 10번. 10번은 늘 십계명 내피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빠이 오멜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로 줬느냐? 바로 다바르죠. 다바르로. 그런데 보이는 것으로 이 말로 줬단 말입니다. 이 다바르가 광야라고도 하고 이 역사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아마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하나이지만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줬다는 것이에요. 눈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 1장 1절과 2장 3절까지는 보이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엘로힘이 직접 당신이 하나님이 역사를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서 엘로힘이네요. 엘로힘 여기서도 이 엘로힘은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빠이 오메르 엘로힘 그렇죠. 엘로힘 이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아느냐? 알 수가 없는데 언제 아느냐? 이 엘로힘은 바로 이걸 깨달아졌을 때 알겠죠. 예, 이거 하나님이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에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숨을 쉬었다. 이게 해가 숨구멍이라고도 하고 또 이것이 말하다. 하나님이 말을 했다. 그렇죠. 이게 말을 했죠. 말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것이 요도가 권능이라고도 하고 이제 앞으로 미래 이제 미래형 미완료 다시 말하면 우리를 끌어갈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 네모 반듯한 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나와 함께 이렇게 네모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 상태가 우리는 하나님이다 또는 아버지라 그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제 아버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가 되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빠이 오메르 자 이거는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뭘 이루셨냐? 본바 같이 빛이 이스람에 빛이 있었고 오르가 빛이네요. 자 오르가 빛이에요. 자 오르가 빛이에요. 오르의 의미 빛이라 했죠. 빛의 의미가 뭐냐면 자 이건 하나님이 항상 가리키고
이 배움이라 했어요. 알레프는요. 하나님이 본바 같이 우리 인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들어오셔서 이 바보가 항상 영계형이거든요. 홀렘 바보인데 영계형이란 거는 내가 전자에 있었던 것을 내가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후자로 가는 거예요. 다시 이게 그런 같은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같이 신성과 인성이 파괴되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 들어오셔서 그렇게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했다 또는 이거 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머리다. 이것을 오르 빛이라 그런 데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네요. 빛이 있었네. 원래 빛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근데 이제 이 빛이 어떻게 내 안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배워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1장 3절 얘기예요. 다이오메드 10번이 나온다 했어요. 자, 이게 빛이 있었고 그 얘기예요. 그럼 4절 한번 볼까요? 이제 오늘 진도로 나가보자고요. 자, 4절에 보니까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을 나눴네요. 빠이라 보다 라하가 우리가 얘기했죠. 바이라는 항상 이게 바위가 이렇게 바위가 나오면은 이 바위는 항상 창세기 1장 1절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렇죠? 1장 1절.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1장 1절을 이제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데 진행해야 될 거예요. 운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어머니라 했고 그것이 요두. 그렇죠? 이게 바로 1장 2절. 1장 1절과 1장 2절이에요. 1장 1절과 1장 2절로 뭐라 그랬어요? 버시다, 보다, 라하죠, 라하를 보다, 라하 보다죠. 라하 2절이었죠. 라하, 이게 라하가 보시기에, 그렇죠? 라하. 자, 이렇게 해서 뭘 보냐? 창세기 1장과 1장 1절과 1장 2절을 이제 하나님이,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시작했다. 그렇죠? 하나님 봤다는 얘기, 보다는 얘기가 시작했다. 우리를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는 거예요. 하면서 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엘로힘이, 그렇죠? 엘로힘이 또 나왔네요. 이 엘로힘 항상 창세기 1장 1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엘로힘이 봤다 하면서 에트 하오르, 그렇죠? 그런 에트 하오르가 뭐냐면요, 그 빛이, 그렇죠? 그 빛이,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대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자, 에트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드렸죠. 알렙부터 타브까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품격과 하나님의 인성이 다 들어있다. 성질이요. 이 마켓은 항상 앞뒤가 같다는 것이에요. 에트 또 그러면서 하오르라 했네요. 하오르는 뭐예요? 하오르라는 얘기는, 자, 빛을 설명했죠. 자, 이건 완성된 빛이에요.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관사가 하가 붙었다는 얘기는 바로 이 빛을, 하나님이 있게 한 그 빛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관사니까 그걸 설명해. 더 영어에 따지면 더하고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이 빛을, 이 빛이죠. 위의 빛을 보시기에, 이게 보시기잖아요. 보시기예요. 봤다. 하나님이, 빛이 뭐냐면 하나님의 에트, 하나님의 속성이 그 빛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의도가, 하나님의 성분이 빛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이 에트가 2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에트를 하늘이라 하자, 이 에트를 땅에서 설명해 줄게. 보이는 것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이게. 빛이 있었다. 그러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키토브네요. 또 키토브이거든요. 키가 있고 여기 가운데 또 점이 있으면 이렇게요. 점이 있게 되면 이게 2개가 있다는 것이에요. 2개 있다는 것은 항상 부시고 다시 세운다는 얘기예요. 키하고 또 마켓이 있네요. 마켓은 뭐라 했죠? 바로
앞에서 항상 앞과 뒤가 같은 얘기예요.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T 토브 그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토브가 뭐예요? 토브 이게 좋다, 선이다, 그렇죠? 버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 그대로 적용받는 거예요. 뭘 적용받느냐? 이 at 하오르를 그대로 내가 적용받는 것이에요. 이거는 항상 가운데 점이 있으면 하나는 부서지고 하나는 세워졌고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그대로 적용받았어요. 그 다음에 적용받은 것을 이제 내가 뭐예요 이게? 미래형이에요. 미래. 계속적으로 내가 이제 알아가야죠. 하나하나. 그렇죠? 그 다음에 마켓은 앞뒤와 같다 했어요. 그대로 되니라. 그렇죠? 키가 그대로 적용받고 그대로 내가 자 하늘과 우리가 땅이라 했어요. 땅인 내가 하늘을 그대로 전환받았다. 스트레퍼 회개했다.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토브가 뭐예요? 토브 선이 좋다는 얘기요. 이게 지혜의 지혜. 뱀이라고 하고.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적용받은 게 뭐니? 묻는 거죠 이제. 적용받은 게 뭔지를 아니? 그대로 되니라 했어요. 이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적용받은 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알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내 마음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그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계속 하늘과 땅에 들어오니까 나는 계속 성분이 다르니까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전. 내 마음 아래 것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이걸 토부 퍼시기에 좋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요. 우리는 이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 두뇌로는 다시 말해 우리가 지렁이 같은 존재예요. 지렁이. 지렁이 아시죠? 야곱한테 지렁이를 했잖아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는 뼈가 없어요. 아무 뼈가 없습니다. 지렁이는요. 아시죠? 아죠. 그런데 자 지렁이 같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애를 드린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한테 손톱 발톱이 없는데 손톱깎이를 지금 개발하라는 것이에요. 손톱깎이를 나한테 개발하라는 것이에요. 그 매니큐어, 손톱에 칠한 매니큐어를 개발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지렁이는 손톱도 없고 발톱도 없고 뼈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개발하느냐고. 알 수도 없고 어떻게 알 방법이 없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원리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연구한다 하더라도 지렁이가 어떻게 손톱깎이를 가히 그게 상상이 가겠냐고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지렁이처럼 만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안다는 게 성경은 죄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지렁이 같은 바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 되면은 죽었다 해도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이 지렁이 같은 바로 존재. 지금 우리가 지금 지렁이 같은 존재인데 지렁이 같은 존재가 지금 손톱 매니큐어와 지금 손톱깎이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안다는 것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에트가 예수님이잖아요. 에트. 천국과 나중. 에트가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지렁이 같은 그 성분으로 왔단 말이에요. 왜? 설명해줘야 되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거예요. 이 말씀을요. 자, 그렇게 해서 히토브 그대로 되니라. 버시기에 아주 좋았더라. 이게 선이니까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그러면 5절 한번 볼까요? 5절은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그렇죠? 그 4절 보기 전에요. 5절 보기 전에 4절 한번 더 보자고요. 4절을 빼먹었네요. 4절이 뭐냐면 4절이죠. 4절.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었대요. 하나님이. 그렇죠? 이 하나님이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빛이 오르라 했죠. 볼게요. 자, 이 빛과 그렇죠. 빛과
어둠이 뭐냐면 헛세크거든요. 헛세크. 어둠을 볼게요. 어둠을 보니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이 바로 헛세크 건데 먼저 볼까요? 여기네요. 하 헛세크네요. 이게 빛이고 이거 어둠이 하는 관사했죠. 세 크 이게 이제 어둠이 됐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느냐 보자고요. 나누는 게 바로 나눔이 본바 같이 빠이 빼딜이네요. 빠이 빼딜 그렇죠? 나누는데 이게 빠이 빼딜 빠이 빼딜 이게 그렇지? 이게 나누다 그렇죠? 자, 빛과 어둠을 나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빛과 어둠을 나눴어요. 왜? 도저히 지렁이 같은 우리에게 손톱 발톱이 없는 그 매니큐어와 손톱깎이를 개발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알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우리의 수준으로 이제 설명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창세기 자 1장 1절과 2장 3절이 엘로힘, 이 엘로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지렁이로 온다는 얘기예요. 짐승으로 온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게 성경은 짐승이거든요. 그 짐승으로 하나님이 변신해서 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바로 창세기 2장 4절에서 3장 말미까지. 자, 이것이 뭐냐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여기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여기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이 땅으로, 그렇죠? 이 땅으로 이제 보이는 하나님. 그렇죠?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여기가 뭐냐면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 엘로힘. 이게 보이는 하나님, 성전이라고 하죠. 이리 왔어요, 이렇게. 왜? 여기는 지렁이 같은 우리고, 그렇죠? 이제 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으로 지렁이로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짐승으로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려줘야 되니까.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고 여기는 엘로힘이라 했죠. 그러면 이제 이걸 나누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 바들이 나누는 얘기라는 건 나눴어 이렇게. 자, 창세기 1장과 1장 2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저히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설명하기 위해서 자, 바는 뭐예요? 바드가 이게 베이트가 우리 집 이게 베이트예요. 베이트가 얘가 우리 집이란 말이에요. 집 이게 이 아래 것 호해 땅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크로노스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하고 또는 죄라고도 하고 악이라고도 하고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렇게 자 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이것을 달렛이 바로 인식하고 분별하는 것이거든요. 인식하고 분별해서 또 문이라고 했고 거기에 매달리라는 의미도 있어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한자 한자 속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성분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림으로 보시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게 달렛이에요. 인식해서 분별해서 이걸 뭐예요? 라메드가 가르치다, 공급하다. 우리는 우리가 수용을 받고 수동태로 하나님은 가리키고 하나님은 공급하고 그 얘기예요. 라메드가 이게 바달 이게 나눴어. 이렇게 하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누었어요. 이걸 바달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나누었어요. 왜? 지렁이 같은 우리가 도저히 손톱깎이라든지 매니큐어를 발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렁이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한번 보고 하자고요. 그래서 2장
2장에서는 계속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그 보이는 것을 뭘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아파르, 티로. 그렇죠. 아파르가 이거죠. 아파르. 이게 아파르 이렇게 되네요. 티로.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 이 아담은 보이는 거잖아요. 왜? 설명해야 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다음에 또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 선악나무를 만들고 또 생명나무를 만들고 또 등등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보이는 것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들의 전쟁.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그냥 참여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2장, 3장이 이제 만들었잖아요. 전부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다 보이는 거죠. 2장, 3장은. 그렇죠?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는 여호와, 그게 성령이란 말입니다. 여호와가.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고. 근데 이거는 보이는 것은 예수고, 또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이제 성령이지, 성령.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온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이게 딱 맞물려 왔어요. 성령이 아래 땅과, 그렇죠. 호계죠. 하늘, 샤마임과 또 헬라어는 또 우라노스와 또 여기는 호계. 그렇게 땅으로 이게 딱 맞물렸어요. 맞물려서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고. 항상 이 성령은 내 안에서 나타난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 안에서 나타난 것을 이 밖에 보이는 이 차 안의 존재 속에서 보이지 않는 피 안이 계속 내 차 안으로 전쟁하는 것이에요. 이 땅의 건 없어질 거잖아요. 잠시 동안 하나님이 소품으로 시청각 교대를 쓰고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유한의 존재예요. 유한의 존재 속에서 보이지 않는 무한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대생질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뭐냐? 창세기 4장 1절부터 계속 5절 6절까지 여호와라. 여호와. 이게 성령이에요. 여호와가 성령. 그리스도. 그래서 아담이 셋을 낳았다는 건 소유격이거든요. 역격. 소유격. 역격이란 건 뭐냐면 내 안에서 내가 셋을 낳았어요. 셋을 낳으면 그게 바로 셋이 나란 얘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가 내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똑같이. 그게 소유격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이 낳는 것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주 상고의 고통을 느끼면서 해산을 하잖아요. 해산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성령.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바로 성령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얘기하는 거. 성령의 의미가 뭐냐면요. 성령이 한번 보세요. 성령이거든요. 성령. 성은 이게 학이었어. 하기오스. 이게 하기오스가 뭐죠? 그 기저귀 있죠, 기저귀. 그 애들 갓난아이 기저귀. 그런 기저귀 우리는 맨날 이 지렁이 같은 우리들은 떡만 싸는 거예요. 하기에서 하얀 천으로 항상 하나님 깨끗하게 하얀 천으로 굳이 하얀 천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다 진리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기오스는 깨끗한 말, 저는 거룩한 말을. 그게 성이에요. 영은 뭐냐? 영이 뭐예요? 영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는 영은 하나님의 눈이라 했고, 영은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란 건 이게 육이라고 붙여요. 샤르크스. 이게 육이에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이 말이 영이요, 말. 그러니까 말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이 나가면 깨끗한 말, 거룩한 말, 그럼 그게 성령이 나가는 것이에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입이
없고 하나님은 손발이 없다고 제가 능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삼위일체가 바로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쓰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이 엉뚱한 말, 왜곡된 말, 더러운 말, 곡해진 말 해버리면 그 바로 나는 성령이 나가야 되는데 바로 퓨뉴마 다이모니움, 퓨뉴마가 성령이거든요. 똑같은 성령이지만 그거는 다이모니움, 그걸 귀신이라고도 하고요. 그것이 나쁜 말이라고도 하고요. 그것이 마귀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로 하나님께서 하나인데 하나를 조금 전에 바다 둘로 나누어서 여기를 밤이라고 창세기 1장으로 따지자면 첫째 날 따지자면 밤이라고 이것을 밤이죠. 밑에가 밤이라고 이것을 낮이라 칭한다. 이게 오루가 낮이라고 했고 그렇죠? 또 밤이 호세크라 했어요. 이거 어둠이죠. 어둠. 그림자라는 것은 항상 실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건 이제 부서질 거예요. 예수가 나중에 부서졌잖아요. 계속 이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어디 가나 똑같은 얘기를 계속적으로 점진적이고 점층적이고 정강적이고 또 계시록에 있는 그 나타난 사건들은 실제로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체율이 있어야 되고요. 또 증험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모든 걸 하나로 영의 띠로 우리가 영의 띠로 꿰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를 둘로 나눴어요. 보니까 어둠과 빛을 나눴네요. 보니까 이거 빛과 창세기 때부터. 그리고 아래 것을 어둠이라고 밤이라고 하고 라일라 밤이죠. 그 다음에 위에 것을 빛이라고 낮이라 하자. 염이요. 염. 이건 염이거든요. 날. 이거는 어둠이니까 이거는 나일라. 그렇죠? 나일라. 이거는 밤. 이거는 어둠. 이걸 밤이라 하자. 호세크.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일라 이게 얘기가 뭐냐면요. 이게 항상 이게 그 하샤마이면 라 샤마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항상 이게 생략이 돼 있어요. 이게 라가. 그러니까 이거는 나일라는 낮과 밤을 말한다. 그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낮과 밤. 아레츠도 아레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땅이거든요. 똑같이 이거를 생략하고 항상 이게 함축을 많이 해놨어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낮과 밤이 계속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밤이라고 그래. 낮과 밤으로 내가 말한다. 왜? 우리를 엘로힘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를 나누어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렇죠? 여기는 알겠죠? 나눠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키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다를 나누었다. 그래서 이 낫이 바로 이 완성이고 낫은 항상 보이지 않는 게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인가요? 보면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는 우리가 항상 천으로 배우거든. 하나님 천. 알레프로 배운단 말이에요. 알레프 이게 천이에요. 하나님 이게 알레프잖아. 이게 천으로 배우기 때문에 천이 하나가 되는 이게 한 날이 되는 한 날. 이게 한 날은 이 성경에 영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바로 완성이에요. 벌써 이거 하나님이 사역하여서 우리의 인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인성과 신성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내가 하나님 삼위일체와 내가 하나 에스카테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네모 반듯해.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또 꼬리글자 엘로힘의 꼬리글자잖아. 이게 항상 네가 하나님이 되었어. 네가 신들이 되었어. 그게 여기요. 그래서 네가 이 천으로 배워서 한 날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나와 같이 됐다는 그런 의미로서 베드로후서에서는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낮과 밤을 나눠서 여기 아래 것을 어둠이라 했고 또 위에 것을
낮이라고 칭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또 볼까요? 5절 보죠. 4절까지 아주 깔끔하게 해결이 됐죠. 아주 명쾌하지 않으신가요? 자, 5절 한번 볼게요. 자, 5절 보니까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그러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죠. 빛을 낮이라 칭했고, 빛을 이게 낮이야, 낮, 여미. 빛을 낮, 오루. 조금 전에 자, 오루를 낮이라 칭했고, 그렇죠. 이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밤을,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 얘기는 우리가 지렁이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손톱깎이와 발톱 손톱이 없는데 상상이나 하느냐, 감히.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가히 사람의 말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도 이것이 전부 내 안에서 나타나니까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분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영의 세계하고 영과 홍과, 즉 아래와 하늘과 땅을 계속 내가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느껴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 낮과 밤이 오르락 내리겠어요? 자,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나눈 게 뭐라 했어요? 밑에 게? 그 하나님이 여호와 엘로힘 이 장에 보이는 것을 줬다는 얘기예요. 성전을요. 이 성경을요. 여러분들 먼저 보실 때 그 관점이 바뀌셔야 되거든. 성경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순수한 어린애 같은 믿음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성경은 쉽습니다. 쉬워야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쉽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자, 이 얘기예요. 이게 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3층천이에요. 3층천이 뭐예요? 1층천, 그렇죠? 또 2층천이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왔어요. 예수하고 그리스도 위에 가고 아래 가고. 그리고 아래 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부실 거죠.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또 침노를 하고, 침노를 한다는 얘기는 내 입장에서 할 때는 바로 내가 당한 것이 침노하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할 때는 이 아래 것들을 침노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는 이 아래 것들은 굉장히 악하다고 그랬어요. 악이라 했고 죄라고 했고, 그러니까 죄가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니까요. 왜 죄를 줬을까요? 왜 밤을 줬을까요? 이 낮을 설명하기 위해서 밤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왜 어둠을 줬을까요? 나일날을. 이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둠을 줘야 된다니까요. 왜 땅을 줬을까요?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땅을 줘야 된다니까요. 왜 죄를 줬을까요? 죄가 뭐냐면요, 하타거든요. 헬라어로 이제 히브리어로 하타 이거거든요. 하타가 이거야. 하타가 뭐냐면요, 보세요. 이게 헤트가 이게 죄예요. 죄. 울타리 갇혀있는, 우리가 지금 전부가 다 울타리에 갇혀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3년 6개월 우리 안에 공생하시면서 우리한테 한 문화를 주고 왔단 말입니다. 이거를 장사를 잘 하라고, 거래를 하라고. 그렇죠. 그건 이걸 죄라고, 죄로. 자, 죄를, 또 생명은 또 같이 있어요. 항상 양자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한 글자 안에. 그러면 내가 생명을 얻으려면, 하늘의 뜻을 알려면 죄가 있어야죠. 죄가 나쁜 거냐고요.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알면은 죄가 나쁜 게 아니에요. 모르면 죄가 되죠. 하나님은 죄를 나쁘게 안 봐요. 당신이 이 위에 걸 설명하기 위해서 왔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거? 자, 울타리, 이 안에 거, 죄를 가지고, 이 지혜, 하나님 지혜, 테트가. 그러니까 뱀이라는 뜻이죠. 뱀이 그러니까 여자한테 가서 계속 얘기를 하자고. 지혜요, 지혜.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했다. 호흡했다. 같은 얘기예요, 호흡. 이게 하타. 이게 뭐냐면, 빗나가다예요. 빗나가다. 그 빗나가고 또 다시 화해하다, 합치다. 같은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죄가 나쁜 게 아니겠죠. 그리고 또 헬라어로는요,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 많이 들어보시죠. 마르티야. 이거는
이것도 빗나가다 관역이 벗어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악도 뭐냐면 나하의 나하, 이 나하라는 거 같이 있어. 이게 나하 악인데 악이 바로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면은 이게 아래 것을 보이는 것을 나아가 보이는 것 이게 악이라고도 하고 또 목양이란 그 두 항상 양자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아래 것을 계속 죄를 또 악을 계속 이렇게 침략을 하니까 그거를 여기서는 악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 악이 나쁜 거야. 악을 주는 목적은 뭐예요? 이 버식에 좋았더라 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악을 줬기 때문에 악이 아니네요. 이건 또 없어질 거니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을 율법을 에메트 진리로 또 뭐 죄를 디카이순의 우로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전부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오버럽이 되는 오버럽 이렇게 완전히 하나로 되는 것이요. 그것을 금식했다는 얘기예요. 왜? 보이는 것을 안 먹으니까. 그걸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금식이라고 그래요. 밥 굶는 게 금식 아니고 그건 단식이고 그건 저거 김영삼 돌아가신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식하는 금식 그건 단식이에요. 그 금식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설명이 됐죠? 자 이게 이제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전쟁이 나한테는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지금 매일매일 날마다 죽느라 그게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날마다 죽느라 이 아래 것이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 누가 보면 불의한 청지기 그렇죠?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계속 하늘의 것을 계속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럼 이게 칭찬받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아래 것이 그렇죠? 이건 없어질 거니까 전부 때가 되면 없어질 거죠. 자 그랬어요. 자 어둠이 됐고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뭐가 있었죠? 자 호세 이 바달 이 나눈 하나님 목적을 알겠죠? 이 바달 나눴어요. 이렇게 나눴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누었어요. 이렇게 나누어서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나누었다는 얘기를 한번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볼게요. 나눈 것을 한번 우리가 이것을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또 나눈 것이 아래 것을 저녁이라 했어요. 에레브 그 다음에 뽀케르 또 여기 욤 나이라 했죠. 이게 에하드 이게 하나라 했어요. 얘가 이제 하나님이 나누어 놓고 이것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겠다는 얘기. 이게 하나님이 전체 얘기거든요. 하나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하나가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독생자로 왔다. 모노게네스 그것도 양자를 하나로 왔다. 우리도 똑같이 하늘과 땅을 하나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저녁을 밑에 것이라고 또 아침을 위에 것이라 하고 그리고 그 염이 이것을 저녁과 아침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해서 날이 됐어요. 완성이 됐어요. 그것을 하나라고 그래. 그 얘기예요. 그럼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에서는 이게 첫 번째다. 산상수훈 이게 첩복 마카이오스 복이라 했죠. 이게 첫째 복이에요. 이게 첫째 복이 뭐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제 이게 하나가 돼야 되죠. 하나가 그렇죠. 천국이 저희 것이 됐다는 얘기는 이 아래 것과 위에 것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해서 되새김질 받아서 무한 반복해서 이 아래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것을 하나 모노게네스 독생자 또 그걸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아니 돼버리면 하나님은 독초하는 게 싫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악이 돼버린 것이에요. 하나님 독초하는 게 싫다 했거든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 신부가 된 그 얘기고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가 같은 다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보자고요. 그럼. 자, 에덴부터 한번 보자. 저녁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아래 것으로 보이는 것은 다 아래 것이잖아요. 자, 아래 이건 눈보다는 얘기다. 아래 것으로 시작했다. 무엇을? 성전에서 호코스모스로 성전 보이는 모든 유한 존재 우리 삼남 만상이 알고 보자 전부가 진리였네. 이걸로 시작했어요. 저녁이. 이게 저녁이 밑에 거잖아요.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라 했지요. 여호와 엘로힘이고 이게 예수고.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석적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어떨까요? 이게 내 마음이죠. 이게 베이트가 성전이죠. 보이는 성전. 이게 여호와 엘로힘. 창세기 2장과 3장이 바로 보이는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계속 내 안에 내 마음에서 성전 안에서 이게 뭐냐면 코프가요. 코프의 의미가 바로 파괴하고, 그렇죠?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즉 이것을 교통하다. 하늘과 땅이 교통한다. 오르락 내려간다. 파괴하고 다시 세운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기둥에 이렇게 예수의 머리가 딱 달린 거예요. 이게 다 그림자 속에 한자 속에 의미가 다 부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 당시 때는 모양으로 그림으로 우리가 통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코프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이게 하늘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이 됐다. 그렇죠? 시작이 됐어. 이렇게 아침과 저녁에 계속 오르락내리락. 그래서 내가 날 완성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때에 날이 됐어요. 그것이 에아드라는 얘기예요. 에아드가 이거 형제가 이게 같은 문에 매달리고 있다. 그렇게 같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에아드를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위에 것과 아래 것을 이 산상수훈 첫 법에서 한번 우리가 깨달아 보시자고요.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산상수훈에 자 마카이오스죠. 마카이오스 복이라 했어요. 항상 복과 저주는 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히브리어는 여기서 뭐냐면요. 복이 아세르의 의미가 뭐라 했어요? 이건 하나님 엘로힘의 약자예요. 항상 성경은 한자가 전체를 예표하고 있고, 그렇죠? 또 이 신은 하늘이 하늘, 이게 하늘 약자예요. 하늘 이거는 아래층은 땅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으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으로 나를 설명할게. 이건 미래형. 앞으로 내가 진행한다. 이걸 복이라 했단 말입니다. 항상 복은 알면은 우리가 복이고 이 의미를 모르면 그게 저주고 알면은 그게 생명이고 모르면 사망이고 내가 복과 저주와 생명을 천지를 불러 내가 증거를 삼노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네요. 천지를 불러서 내가 증거를 삼노라. 증거가 뭐예요? 이 아래 것 보이는 것으로 말투리어스 증거를 삼노라.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은즉 얼마나 가까운 앞에 내 속에 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신명기 30장 19절에 나오죠. 자 그러면 누가 복이 있냐? 그러니까 푸토코스래. 푸토코스가 가나안이거든요. 이게 가나안이랑 굉장히 아주 그 가나안의 의미가 아주 내가 갈급하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걸 한번 보자고요. 가난한 거 성경적으로 가난한 것이 한번 보자고요. 여기 이 가난은 위의 가난이에요. 위의 가난. 하늘의 말씀을 갈급하는 거예요. 이게 위의 가난, 이게 하늘의 가난. 이게 하늘의 가난이 푸토코스. 그 다음에 아래 가난, 이 땅의 가난은 바로 페네스가네. 이거는 페네스. 항상 양자가 같이 있다 했죠.
네스. 이거는 상대적 가난. 상대적 가난. 이거는 갈급함. 하늘이 갈급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난의 그 의미를 한번 보자고요. 그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기 때문에 볼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내가 맞나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11장인가요? 한번 정확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인가요? 잠깐만요. 이제 자,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 가난의 의미를 한번 보려고 해요. 가난한 의미.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가난에 대한 의미를 얘기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는 이게 한자 속에, 한 문맥 속에 양자가 있어요. 근데 헬라어는 이제 그 한자를 이중적으로 냈어요. 알아맞기 쉽게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아래 거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헬라어는.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를 가지고 또 아주 원시적이라고, 성경이 아니라고 헬라어를 히브리어 푼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헬라어도 다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헬라어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또 헬라어를 히브리어 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것이에요. 헬라어를 반드시 알아야, 산상수훈을 알아야 이 창세기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쉽게 풀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보자고요. 이제 마태복음 11장 2절이요. 이제 우리가 푸토코스 가난이 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갈급함을 받을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 주님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지, 그걸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이제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는데 반드시 예수님이 사역을 하려면 요한은 그 예수 아들에 관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아들에 대해서만. 그런데 자, 요한이 이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전하라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 아래 것 속에서 하늘 거랑 같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요한이 죽어야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모세가 율법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 율법이 죽어야 여호수아가 이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같이 짬뽕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저 봐라, 저 죽지도 않고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봐라, 드디어 모세가 죽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 율법이 죽어져야, 율법이 없어져야 하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요한이 옥에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 했나 보자고요. 3절이죠. 예수께 여짜오되 어시리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니를 기다리오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도 모르는 거예요. 어시리가 당신이니까,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 기다려오니까. 왜? 내가 감옥에 gat혔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면허도 안 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서운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느냐, 그렇게 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자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네가 하는 행위를 보고 듣고 그대로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천국 복음이니까. 그렇죠? 뭐라고 했는가 볼까요? 예수님이. 자, 5절이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소경이 보이며, 그렇죠? 안진뱅이가 걸으며 보자고요. 자, 그럼 이게 이제 가난한 자라 했어요. 이게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가난은 이게 푸토코스 가난이거든. 이게 푸토코스 가난. 그러면 자, 소경이란 건 뭐냐?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게 우리가 아래 것이 호세크라 했고 아래 것이 나일라, 밤이라 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누놨다 했어요? 왜?
보이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렁이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손톱깎이와 매니큐어를 발명할 수 있겠어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은 매니큐어하고 손톱을 내미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경이 아래 거예요, 아래 거 밤이잖아요, 밤. 소경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소경이 눈을 떴대, 눈을. 그럼 내가 소경임을 처절히 알아야 된다고요. 소경임을 처절히 알아야 소경이 내가 눈을 감고 있는데, 그렇죠? 눈을 감고 있는데 얼마나 눈뜨기를 바라겠냐고요. 그런데 전부가 다 눈을 뜨고 있어요. 지금 뜨고 있죠. 우리 계속 눈을 뜨고 봤잖아요. 봤는데 하나님 오셔서 니네가 소경이래요. 본다는 게 소경이래요. 우리 이 인간의 인성으로는 이성은 도저히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보고 있는데 주님은 네 보는 것이 소경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보는 것이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면은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요. 내가 소경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눠놨어요. 이렇게 너는 아래 것을 소경이라고 하자. 그리고 네가 아래 것 속에서 깨달으면 위에 것을 눈을 뜨는 것이야.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안진뱅이에요. 안진뱅이라는 거는 안진뱅이는 없고요. 저른바리가 반드시 저른바리는 어때요? 내가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데 이 걷기를 굉장히 아주 그냥 갈망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비유로 파라, 벌레, 소품으로 썼단 말이에요. 시청과 교제로 쓴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환대뼈를 불어버리니까 환대뼈가 부러지면 한 발도 못 걷거든요. 오로지 그 지팡이만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지팡이가 이게 라메드거든요. 라메드 지팡이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 지팡이를 우리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래 것으로 저른바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저른바리가 계속 걷기를 원하겠죠. 그 갈망이 있겠죠. 소원을 하겠죠. 그것이 바로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주세요 하고 이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저른바리가 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도 그 저른바리 안진뱅이가 거기서 계속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서부터 그는 안진뱅이거든. 안진뱅이거든. 안진뱅이 저른바리 똑같으니까 나면서부터 낫다는 얘기는 성경에 낫다는 얘기는 모태라는 것을 모태신앙 얘기하잖아요. 즉 이 성전에 계속 있었는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요한과 베드로가 가니까 그걸 만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걸었잖아요. 왜? 이것을 가르쳐준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으셔야 된다고 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진리를 접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냐면 거의 없어요. 에브리완 거의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 남자 여자가 만나 정자가 있죠. 정자가 난자에 들어가야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그럼 남자가 한 번 정자를 품어냈는데 거의 5억 개를 품어낸다고 그래요. 5억 개가 살아있는 거예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다 이거 월챙이처럼 막 어디론가 달려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 정자가. 그게 생명이잖아요. 알고 보면은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되잖아요. 나중에. 그것을 남녀가 사랑해가지고 그 정자를 만드는데 100번만 우리가 정자를 우리가 내보냈다 하자고요. 100번이면 10번이면 그게 50억이고 50억 명이고 100개면은 500억 명이에요. 500억 명이 500억 명. 그렇죠? 그 다 생명이니까 일단은. 그러면 이 인류가 전부가 거의 80억 인구라고 보자고요. 계속 죽고 살았던 사람도 많이 있었고 500억 명이 한 명만 얘기해 보자고요. 수가 안 나와. 이 아예 실수도 없는 이 생명들 속에 이 진리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예컨대 일단은 내가 나라가 같아야 되고 얼마나 또 우주에도 많이 있잖아요.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나라가 같아야 되고 내가 또 한 동네에 살아야 되고 한 구에 살아야 되고 이렇게 또 만나야 되고 같은 시간에 지금 안진뱅이가 모태 신앙인데 지금 거기에서 요한과 베드로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갈망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정말로 귀하다는 것을 뼈저리 느끼셔야 된다고요. 제가 이렇게 성도도 없이 하고 있지만요. 유튜브를 찍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그 사도 바울도요. 베드로라든지 그 사도들이 말씀하고 아브라함 그들이 전부 지금 이렇게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2024년 만에 깨달을 수도 있다니까요. 2000년 만에 알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못하고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니까 그냥 증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2000년 후에 뜰지 5000년 후에 아람 몰사가 있을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 돼지한테는 이 말씀을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거룩하고 진주는요. 남용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요. 저도 옛날에는 그냥 한 면을 증거하려고 아주 그냥 고생하면서 막 이렇게 그냥 줄 것도 주면서 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그렇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가난한 자, 즉 그 형편이 어려운 자는 들 확률이 있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옛날에 한번 그 여의도에서 제가 여의도에서 이제 교회를 창설했는데요.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회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여자 회장님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사업하다 보니까 이제 이 감옥에 한번 가셨어요. 그때 그 이금융 사태가 났죠. 그 회장님이라고 이금융권에 그분이 구속된 바람에 이제 이분이 한 30억 호텔에서 대출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전적이 있는 사람 전부 구속이 됐거든요. 그 의정부에 그래서 한 100일 계셨어요. 무죄로 나오셨는데 제가 그분하고 계시면서 제가 그때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부모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아주 거짓말 아니라 1500통 정도 편지를 썼어요. 계속 100일 동안 계속 써서. 그런데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나오셔가지고 제가 아주 서목사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교도소 벽만 보고 계속 눈물을 매일 흘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아주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환경이 어렵고 가난하니까 그렇게 돌아올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 거의 한 2년 다니셨죠.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오자마자 또 저희 양복까지 담임 목사님하고 거의 그냥 그 300만 원짜리 그게 3벌씩 해주고 마샤스에다 등등 그렇게 해주시면서 그럼 그렇게 열심히 다녀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받지 않아요. 그 맛을 봤잖아요. 그래서 한참 후에 이제 누구예요? 아니 그가 아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촛불 시위할 때 이제 강화문에서 굉장히 수천 명이 수백만 명이 모여서 촛불 시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했어요. 왜? 내가 그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라 썼냐면 박근혜 성도님 그도 기독교를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빨리 나오셔서 폭로하세요. 죄를. 얼마나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알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업을 해가지고 수조가 부도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을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이 거의 1000만 명 가까이가 그 마음이 한 마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하야를 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촛불은 또 하나님의 그 불이잖아요. 그래서 나오셔서 폭로하시라고 이제 그리고 내가 명함 뒤에 딱 붙여가지고 이제 청와대에다 보냈거든요. 요즘 그 주소가 다 인터넷 뜨잖아요. 들어봤는지 안 들어봤는지는 알 바는 아니죠. 만약에 이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제 유튜브로 보라 했거든요. 이 말을 들었다면 그분이 구속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하야했을지 몰라도. 그래서 답이 없었어요. 물론 없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최순실 씨가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최순실 씨도 이제 어쨌거나 가장 좋은 환경에서 안 좋은 환경에 갔으니까 이 말씀을 들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겠지라고 해서 제가
한 3번을 보냈어요. 이렇게 5면씩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반성이 왔어요. 반성이 왔다는 것은 이제 최순실 씨가 그 이름이 틀리더만요. 최서원인가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모르고 이제 그때 이 제수 번호는 다 TV에 방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반성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어갔어요. 그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짓말 700통을 보냈어요. 700통을. 그 내용으로 아주 진짜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고자 그 고난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라고 이제 그렇게 주구절절 계속 썼죠. 700통을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쓰는 게 또 억울하잖아요. 왜 저는 이제 전에 그 여자 회장님의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면회를 갔어요. 인도권에서 이제 버스 타니까 뭐 한 20분인가 10몇 분인가 가더라고요. 서울구치소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면회 이제 하러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이 접수를 해가지고 이제 여성분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회하러 왔다 할 때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이랑 제 담임 목사라고 명함 보여주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한참 있다가 이제 뒤로 가셔서 좀 높으신 남자분이 오셨더라고. 계급 좀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이래서 면회하러 왔다 했더니 계속 전화를 돌리면 갔더라고요. 그러더니 그쪽에 거부했대요.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쓰고 이제 두 페이지 쓰고 보내고 이제 왔어요. 그들은 이제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부흥회 갔는데 이제 비서라고 전화가 한번 왔었는데 저도 뭐 바쁘다 보니까 이제 이 부흥회 때 했기 때문에 그냥 어영부영 이제 끝났는데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들을까봐. 왜? 내가 전자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난할 때. 그리고 또 내가 그걸 그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왔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갔잖아요. 그럼 710번인가 였던 그랬을 거예요. 503번인가 기었을 거예요. 이 제수번호 이전부터 안 돼요. 그대로 제가 이름만 바꿔가지고 조금 더 내용 바꿔가지고 그대로 같이 줬어요.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래도 소망교회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그때 아주 기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정도로 믿음이 있으시니까 조금 더 알아먹겠지. 절대 쉽지 않더라고 이게요. 그러자 또 그 후에 한 2, 3년 후에 또 우리 이 백석에 총회장님 또 감옥에 가셨어요. 저 원중거 어디로. 그래서 내가 그 제수번호를 어렵게 알아가지고 그 교수님한테 그래서 제가 한 900통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분이 2년 6개월을 받았거든요. 2년 6개월 받았는데 거짓말이라 이 대법원에서 나오셨거든요. 이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계속 이 총회 가서 월요일마다 기도를 했죠. 엄청 기도를 많이 했어요. 뭐 이제 율법적인 기도죠. 다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하니까 이 건물이 떠나가도록 총회장님 나오시게 기도했는데 거짓말 무죄로 나와버렸어요. 원래 그분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니까요.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나와가지고 괴물이 돼가지고 그전에 2년씩 이게 총장이 돌아가는데 지금은 나이도 지금 70이 넘었는데 7년을 늘려버렸어요. 자기 혼자 해먹으려고.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 기도 때문에 나왔다라고 이렇게 악수하러 다 악수하더라고. 저도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악수했더니 거짓말이야. 제가 볼 때는 시커멓게 보여준 그 얼굴 자체가. 야, 그렇더라니까.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 꼭 복은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때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으면 안 나왔어야 돼. 2년 6개월 살면서 이 말씀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걸 깨달아.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 이제 나오다 보니까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이게 페넷이 가난이에요. 이게 보이는 가난이잖아요. 상대적 가난. 우리가 가난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 나보다 좀 상대가 잘 살면 그거를 또 내가 가난한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 절름발이가 돼야 이렇게 항복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3장에서 그 절름발이는 그 안진뱅이는 정말로 이 베드로와 사도와를 그 시간에 못 만났으면은 완전히 그는 지옥 가는 거예요. 똑같아 지금요. 그게 우리가 전부 절름발이라니까요. 다 소경이라니까요. 이게 만날 확률이 수경분의
일이 될까 말까 한다고요. 이게요. 지금 현재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이게 왜 절름발이? 그래 절름발이니까 간절히 이제 하나님 앞에 갈급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배고프게 만든 거예요. 살길 동안 아무것도 안 줬으니 배가 고프죠. 배고프게 만들어서 만나를 주는 거예요. 이걸 주는 것은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물도 말아 쓴물에서 또 단물을 또 주잖아요. 그 단물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전부 쓴물이거든요. 마라에서 다 물도 그렇고 목마르거든. 목말라야 돼요. 목마르게 해야 우리가 간절히 해진다니까요. 하면서 또 뭐라 그래요? 그렇죠? 이것이 가난이에요. 소경 여기 사도행전 나왔네요. 사도행전 마태복음 했나요? 조경이 퍼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뭐예요?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문둥병이 이 병의 이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문둥병은 아픈 줄 몰라요. 문둥병이란 것은 뭐가 문둥병이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반쪽이 문둥병, 이 아래 거 문둥병이잖아요. 또 만약 하나님도 이 짝을 못 찾으면 하나님도 문둥병이 되는 반쪽. 지금 반쪽이 아담과 하와가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이걸 같이 만나야 문둥병이 낫는 거예요, 이게. 그 문둥병은 아픈 줄 몰라요.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아파야 돼요. 성령의 날성금이 들어가니까 내 골수가 쪼개진 것처럼. 그렇죠? 이 하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계속 전쟁을 하니까. 이게 문둥병이 나았으니 얼마나 갈급해 하겠냐고요. 그게 푸토코스 가난이라고. 그게 가난의 전체 의경을. 이 가난한 자에게 이 하늘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요한한테 얘기해란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이 죽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전부가. 그렇죠? 이것이 푸토코스 가난. 그럼 푸토코스 가난을 했으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복 있는 자다. 그러면 이 갈급이 됐으면 하나님이 그 밑에 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애통한 자거든요. 애통한 자. 애통이 뭐냐면 펜데오거든요. 펜데오. 이 펜데오. 펜데오. 이것이 뭐냐면 애통이 애통. 이것이 6월절 펜데오가 6월절 십자가. 다시 말하면 애통한 자에게는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위로가 뭐냐면 파라칼레오거든요.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 이것이 위로하다.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보면 초청하다. 초청하다 이게. 초청하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애통하고 애통에 이게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참여해야 되잖아요. 동참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십자가에. 그러면 어떤 자가 십자가에 동참을 하느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푸토코스. 나는 그 말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갈급해요. 나는 안진뱅이거든요. 나는 소경이거든요. 나는 문둥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낫기를 계속적으로 소원할 거 아니에요. 그 갈급함. 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때 하나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애통으로. 이게 6월절. 하나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6월절 초청해서 예수님과 나와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6월절 십자가에서 나를 같이 못 박는 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같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갈급함이었으면 초청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초청을 받았으면 그 초청장은 완전히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고요. 그 초청장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거의가 다 율법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 예수는 죽었다니까요. 그 초청장은 이제는 버려야 돼요. 버리고 내가 홍해를 건너갔어요. 이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 홍해를 갖다가 그냥 막아버렸어요.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초청장을 받았으면 그대로 완전히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그것을 파라칼레오 6월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 이게 전부 이게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차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순서대로 가셔야 돼. 이거를 그냥 무조건 주님 믿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은 없어요. 성경은요. 어디 하나요? 한자가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자도 없다니까. 면도칼 하나 들어갈 자도 없지. 성경은 널리 정연하게 딱딱 나에게 영적으로 이게 딱딱
논리 정연하게 면독 하나 들어갈 정도지 맞아 떨어져야 된다니까요. 안 맞아 떨어지면은 그건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실족하는 그게 스칸달리죠. 근데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만날 확률이 수경분의 1이라고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정자에서부터. 정자가 다 생명이잖아요. 정자가 그 5억 개에서 하나가 생명돼요. 나머지 4억 9,999개를 다 한강이나 하수로 다 나가잖아요. 아니 그 하수로 나가는 그 정자들하고 지금 이 진리를 모르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건 냄새가 풀풀 나는데 죽으면은 안 죽을 사람만 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6월달 두 번째 날이에요. 이게 첫째 에아드 이게. 두 번째 날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하늘과 땅이 아래 물과 위에 물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위에 물이 이건 이제 낮과 밤이잖아요. 빛과 어둠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또 두 번째는 물과 아래 물과 위에 물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내가 애통하게 이 초청장에 내가 초청장을 받았으면은 갈급함이 있어야 초청장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이제 셀라시 씨가 이제 나오죠. 셀라시 그 창세기 1장에서는 그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온유한 자를 버리나니 프라우스 온유한 자 그게 셀라시가 예수가 30에 왔다. 이제 예수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그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 전부 연결이 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페넷이 상대적 가난이 아래 것이라면은 이 아래 것을 가지고 내가 위에 것 프로토코스 그 가난을 내가 갈망하고 내가 완전히 거기에 모든 걸 걸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그리고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에하드 다시 부셔서 하나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 상태를 아담과 하와가 깊이 잠이 들었고 테르데마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 같이 만나야 돼요. 만약에 그게 못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독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그 하나님은 느아 엘로힘 나하 악령이 돼버린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밤밤같이 첫째 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한번 첫째 날을 원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고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렇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 그게 1장 1절이죠. 이제 이것이 전부 완료가 된 상태를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우리가 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베하 아레츠 하야타 토후 베 보후 베 호세크 어둠이죠. 알페네가 뭐냐면 이제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알페네가 바로 이거예요. 아래 것. 하나님이 알이 이제 위에 거잖아요. 위에 것이 아래로 왔어요. 즉 보이지 않는 엘로힘 하나님이 이제 보이는 이제 여호와 엘로힘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죄라고도 하고 악이라도 하고 율법이라도 하고 뭐든 보여지는 것 또 이 페네스 가난 상대적 가난을 또 프토코스 가난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뭐 이 역사에서 가난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하셔야지. 기도도 하나님의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프레시코마이. 하나님 우리한테 섬긴다고요. 바실레이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섬긴단 말입니다. 항상 우리가 좀 반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소견이 안 됐다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나는 저런 발이라 한 발짝도 못 가요. 나는 문둥병이라 너무너무 하나님
그걸 내가 처절하게 내가 고백해야 돼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갈망하는 거예요. 그게 애통하는 자, 펜테오, 십자가에 내가 초청장을 받아서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알펜의 아래 거라 했잖아요.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얘기해 주네요. 이거 호세 그 태음이 다 나오네요. 이게 태음이라고 됐고. 그러면 자,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 계속적으로 이 위의 말씀과 아래 말씀이 되새김질하고 무한 반복하게 되면은 나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느냐? 그렇죠? 한번 볼까요? 이사야 한번 볼게요. 자, 이사야 1장. 이사야가 지금 그걸 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사야의 고백을 한번 보자고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이사야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할도다. 이제 하나님이 자식을 이렇게 양육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하늘이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 땅을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하는데 저들이 거역했대요. 그들이 거역했습니까? 그때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을 엄청 열심히 믿었어요. 누가 봐도 거룩하고 아주 목숨 걸고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거역한대요. 지금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이사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뭔 얘기가 하든 간에. 자, 그 다음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는 뭐예요? 소가 엘로힘 하나님이잖아요. 알레프가 소라 있어요. 나귀는 뭐예요? 우리가 나귀란 말이에요. 붉은 짐승 아담, 에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의 나귀 등을 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가기 7일 전에. 그렇죠? 죽기 전에 우리 나귀를 타고 붉은 짐승을 타고 우리가 십자가에 갖다 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얘기했던 것이 애통하는 자, 초청장을 받아서 바로 내 갈급한 자가만이, 내 갈급함이 푸토코스 가난이 있어야만이 그 예수님을 태우고 내가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귀는 광야에서, 여기가 광야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님이 다시 오셔서 그대로 얘기해 준 거예요.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러니까 나귀가 우리잖아요. 내가 소경이고 내가 저른발이고 내가 문둥병자이고 그것을 아는 자가 주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태우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몰랐대. 이스라엘 알지 못했대요. 그렇죠? 3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더라. 그리고 슬프다 범죄는 하나님 여기가 범죄 이게 범죄로 하나님이 악으로 죄로 만들었다니까요. 여호와 엘로힘 내려왔어요. 보이는 것으로 유한의 존재로 내려와서 계속 무한의 존재,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계속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계속 치니까, 범죄한 나라를 치니까 그들이 그냥 계속적으로 자기가 나 눈 떴어요. 내가 눈 떴는데 왜 저 소경이라 그러세요? 내가 문둥병도 아닌데 왜 문둥병이 나세요? 내가 절름발이 나는데 왜 절름발이 나세요? 내가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범죄한 거고요. 그렇죠? 여호와를 버렸대요. 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게 전부 계속 들어오니까 내가 이렇게 온 몸에 완전히 뭐라 그래요?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느냐. 더욱더 하나님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알겠다는 자들한테 계속 매를 때리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이 될 때까지. 아들이 아니면은 하나님은 관심도 안 가져요. 네 안에 내가 아버지로 있니? 네가 내 아들이 돼 있니? 네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의미를 지금 정확하게 네가 알고 있니? 그게 내 아들이야.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다니까요. 수백 명이 있다 손질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다 없어질 것들인데, 다 소품들인데, 다 지렁이들인데. 그러니까 이 지렁이가 나는 지렁이에요. 나는요 매니큐어를 만들 수도 없고요. 나한테 있지도 없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
성이 그 얘기잖아요. 더욱더 아주 폐역하였느냐. 계속 그냥 자기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그렇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전부가 지금 하나가 성한 데가 없대요. 여기서 내가 기름을 받고, 기름이 뭐예요? 크리스토스, 예수. 그 기름을 받고 이 상처가 다 나아야죠. 낫는 게 뭐예요?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나아야, 그렇죠? 나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하면서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이 땅이 지금 하나님은 황무하지.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이 진리를 모르면은 이게 황무하다니까. 이거 황폐하는 거라니까. 그렇게 줬어요. 하나님이 죄로, 죄악으로 처음부터 지렁이 같은 존재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네가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네,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뭐 성경 있는 그대로는 지금 이사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황무했대. 황무하면 황무가 안 했대. 너무 평화롭대. 여기가 주여 하면서 그냥 성전 빚값번짜리 지어놓고 그냥 돈 갖다 바치고 그냥 지네끼리 그냥 손에 손잡고 발에 발 맞춰서 맨날 미팅하고 재밌고 먹고 마시고 그냥.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먹고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의미를 알아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자, 좀 넘어가서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항상 여호와는 제 성령이에요. 성령 여호와 사사기 2절에 여호와가 이제 위에 여호와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 엘로힘은 보이는 것이고 그게 황폐한 것이고 그게 죄악이고 그게 죄고, 이건 신들의 전쟁이라니까요. 내가 그게 참여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성령으로 온 거죠. 왜? 이 보이는 성령 예수님이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다 없어버렸어요. 없는 거 이게 지금 이거 보이지 않는 거라니까요. 보이지 않아요. 소경이에요. 우리는 안 보여야 된다고요. 이게 헛것이라고 다 보이는 것이. 헛것을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보이는 것을 헛것이라니.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제가 지렁이 같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는 헛것을 지금 보이는 것이 헛것이라고요. 헛것을 내가 보이는 것을 헛것으로 볼 수 있는 게 진상,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라. 소돔과 고모라 같은 얘기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라가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은 이 인류가 누군가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0명이든 이 진리를 증거한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진리가 있으면은 절대 이게 부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랬어요? 50명이 멸망하겠나니까? 안 한대요. 45명은 안 한대요. 30명 안 한대요. 20명 안 한대요. 10명 안 한대요. 한 명도 없는 거야. 야 이놈아, 네가 의인이 돼야지. 네가 의인이 안 됐으니 저 소돔과 고모라 저렇게 불러 타지 않냐.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현실이. 지금 누군가는 여기 전 세계에 진리를 깨닫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있든 100사람이 있든 간에 1000사람이 있든 간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 떠나가 버리면 완전히 여기는 끝나는 거예요. 역사는요. 또 구약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 너희 소돔을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라 하면서 여호와께라는 얘기는 이제 성령 때 여호와니까, 여호와는 사장 생명을 나는 거잖아요. 여호와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에 기름에 배불 넣고 나는 소송하지니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않노라. 계속 재물 갖다 드리는. 재물이 뭐냐면 아니 이게 뭐예요? 전부 이게 11조 드리고 감사금 드리고, 아니 드릴 수 있으면 드리세요. 그런데 그런 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재물이라는 거는 선물이라고. 선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그것만 주고 다 믿었다 해버리면은
계속 하나님하고는 그냥 대적하는 거예요. 그 대적. 10의 1조도 원래는 내가 10의 1조가 되는 것이에요. 10을 내가 깨달은 거라고요. 그걸 자유하셔야지. 그런 것도 계속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데 엉뚱한 예배, 외적인 예배, 곡해진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을 믿지만 바다에 저런 짐승을 믿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성령님을 이 땅의 짐승을 믿고, 내가 알 로고스 조해, 알은 부정사니까 관사에 붙게 되면 로고스가 말이잖아요. 말, 생명이 없다 그래요. 그게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이 뭐냐? 다바르거든. 다바르. 이성 없다. 다바르가 뭐예요? 바로 그냥 표피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자, 하면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짐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놓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노라. 이게 안식과 절기가 뭐예요? 오늘 예배 드린 거 11시 예배, 뭐 2시 예배, 그런 거 다 드린 거예요. 이 말씀으로 안 드리게 되면은 그 예배 하나님을 괴롭힌대요. 그게 악을 행하고 있대. 계속적으로. 제발 좀 가져요. 내가 괴롭대요. 견디지 못하겠대요. 아니 내가 11조, 아니 이건 전부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을 줘가지고 하나님 선물로 주는데, 그 선물을 줬는데 이 모든 게 다 선물이지. 하나님이 그 선물을 도로 하나님 갖다 바치네. 그럼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아니 내가 선물로 줬는데 그 선물을 받기 싫다고 다시 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고 드려버리면 그런다니까요. 계속 악을 행하고 하나님과 대적한대요. 날 견디지 못하겠대. 제발 좀 그만 좀 가져오래요. 그렇죠? 하면서 이제 네 죄가, 그렇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 같은 거 뭐예요? 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아담, 그렇죠? 붉은 날개,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가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은 흰눈같이 희게 해주시라. 이것이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고 말미암아 진정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깨닫고 또 반복해서 들으시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거든요. 들으시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그래야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져야. 세상 공허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이 있어도 공허합니다. 왜 저렇게 돈을 벌어요? 공허하니까. 왜 저렇게 지자체마다 저렇게 아주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지고 계속 놀러 오는 사람은 유치하잖아요. 돈 벌려고. 다 공허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맨날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하고 돈이 수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벌려고 하고, 감옥 가면서까지 벌려 하고. 왜? 일이 없으면 심심하거든. 공허하거든. 그러니까 그 공허를 돈으로, 노름으로, 또는 뭐 우리 저 친척 관계로, 가족 관계로 누리려 하지 마시고, 메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없는 공허는 원초적으로 공허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원리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 말미암아 진정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늘 깨달아서 이 세상에는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맞들 간절히 축원합니다.